안녕하세요.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저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신앙 간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그동안 별로 안 했었는데 이제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제 인생이 어드미션 받고 펀드 받은 얘기하는 거는, 사실 펀드를 주시고 어드미션 주신 게 다 하나님인데, 그 얘기를 안 하면 사실 제가 진짜로 펀드 받았고, 제가 진짜로 어드미션 받았고, 제가 진짜로 인생이 성공했던 그 원인을 님들이 알지 못합니다. 특히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 구독자분이 계셨어요. 제 채널을 거의 한 2년 가까이 구독해 보신 분이셨는데, 사실 그분이 제 생각으로 제 채널을 보시면서 되게 인생에 많은 도움을 얻으셨어요. 그리고 제 채널을 보기 전까지 그분의 인생은 매우 꼬여있고 깊은 어둠 속에 살고 계셨어요. 그 이유는 그분이 굉장히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공산주의자였어요. 공산주의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아직도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데, 한국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산주의적인 생각, 그런 생각 가지고 살면 인생이 망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라는 생각 자체가 인생이 망한 사람들의 어떤 결정체 마인드셋을 합친 게 공산주의적인 마인드거든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인생이 안 풀리죠. 그러다 그분이 제 채널을 좀 보시면서 제 채널에서 말한 것들을 좀 따라 하시게 되면서 인생이 좀 풀리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되게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나서 계속 제 채널을 보시면서 본인이 기독교인인 척을 하더라고요. 기독교인이 아닌 거 뻔한데 기독교인인 척하면 제가 좀 더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리고 거짓말을 막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계속 지켜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결국에는 미국 가는 어드미션을 얻었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얻을 거 다 얻고 나서 이제 엄청난 악플을 달더니, 이제 얻을 거 다 얻었다고, 이제 여기 올 필요 없다고, 그렇게 엄청난 악플을 달고 나가시더라고요. 나갔길 바랍니다. 나갔다고 해놓고 아직도 또 도움 필요하면 들어오는 거 아닌가? 근데 어쨌든 제가 그분을 보면서 인생이 잘 안 풀릴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왜냐면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움직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뭔가 열심히 할 때 뭔가 얻게 되고 길이 열린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에게 적대적인 생각과 마인드를 가진 채 뭔가 인생 그냥 열심히 살기만 하면 고생만 죽도록 하고 얻는 게 없더라고요. 그게 제가 얻은 인생의 깨달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 인생 안 풀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차와 펀드를 주신 하나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미국에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미국 어드미션을 얻던 게, 제가 이제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겠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이란 걸 하면서 그런 마음이 싹 트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미국에 가야겠다는 생각은 크게 안 했었거든요. 준비도 전혀 돼 있지 않았고.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미국에 가야 될 것 같고, 미국에서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일들을 맡기실 거라는 기대감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 새벽 기도 다니면서 계속 미국 가는 길을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 동네에 미국 백인이 갑자기 이사 오는 거예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동네 어학원의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 이사를 와서 그 친구랑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이미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었기 때문에 각종 어드미션을 받기 위한 지원 절차를 다 알려줬어요. 사실 남들은 막 유학원 가서 몇백만 원 쓰면서 알아야 될 정보를 저는 미국 네이티브 원어민한테, 그것도 대졸 출신한테 미국 대학원 지원하는 방법을 알게 됐으니까,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지원서를 작성하고 SOP를 쓰고, 이제 제가 그거를 프린트 해가지고 가방에 넣고 다녔어요. 왜냐면 어디 가면서 틈틈이 읽으면서 SOP 교정하려고. 그래서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면서, 버스에서 좀 멀리 가는 날이어가지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SOP, 자기소개서죠. 자기소개서를 이제 읽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버스에서 뒤에 앉은 사람이 등을 툭 치는 거예요. 뒤를 돌아봤는데 갑자기 또 어떤 처음 보는 백인 남자가 너 미국 가려고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미안한데 그냥 눈에 딱 보이길래 봤는데 그거 대학 지원하는 SOP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까? 그러더니 어느 학교 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니버시티 오브 어디 석사과정 가려고 한다 라고 얘기했더니 자기가 거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봐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에서 그 자리에서 뒤에 앉은 백인이 그 제 SOP를 받아가지고 막 읽어보더니 문장 어디가 어색하고 어디가 어색하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이런 스타일의 문장으로 바꾸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와우, 굉장한 도움이었어요. 그래서 그 도움을 받고 공짜로 SOP 첨삭 지도까지 받게 된 거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도움의 손길을 그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도움의 손길들을 제가 계속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맹목적인 믿음을 가진 거고,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무슨 종교생활을 하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실제로 인생을 도와준 거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제 인생을 도와줍니다. 아주 많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믿게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미국에 왔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그렇게 기도하고 어드미션 받았으면 인생이 잘 풀려야 되는데 첫 학기에 저는 차 살 돈도 없었어요. 그리고 학비도 바닥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첫 학기 버틸 등록금하고 첫 학기 간신히 버틸 생활비랑 뭐 그 정도 버틸 돈으로 한국에서 직장 다니면서 모은 돈으로 미국 넘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돈 없어 차 살 돈도 없었고 학비도 이제 바닥난 상태였어요. 두 번째 학기에 펀드 못 받으면 저는 이제 한국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차도 없이 맨날 걸어다니는 인생이 너무 서글펐고 통장에는 딱 3,000불 남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막장이었죠. 다음 학기 펀드 못 받으면 저는 이제 한국에 돌아가야 되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게 되게 서글프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3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했을 때 응답하셔서 미국에 보내주셨는데 왜 저는 차도 없고 학비도 이제 바닥난 상태입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고 인생을 열어주셨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저는 차도 없고 학비도 이제 바닥나갑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믿음으로 다시 고백했어요.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이건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온 겁니다. 회사에서 대기업 다닐 때도 어디 출장 가면은 출장비 주지 않습니까? 출장 갈 때 쓰라고 렌터카 주지 않습니까? 저도 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돈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했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며칠 있다가 어떤 형한테 전화 왔어요. 당시 다니던 한인 학생의 어떤 형님이셨는데 갑자기 자기가 한국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차를 처분해야 되는데 중고차 파는 데 갔더니 사람들이 중고차 판매상이 자기 차를 안 사간다는 거예요. 안 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안 팔려서 고민인데 혹시 네가 차가 없는 거 알고 있는데 혹시 내 차 살 생각 없냐? 그런 거예요. 차 얼마예요? 그랬더니 3,000불이랍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그 차를 제가 사게 됐어요. 근데 차가 3,000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좋은 차였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차는 한 5,000불 이상은 받아야 되는 상태가 괜찮은 차였는데 이 형님이 갑자기 귀국하게 되니까 중고차 매장에서 갑자기 이 차를 팔려고 하니까 안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팔게 된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자, 그래서 저는 4번, 그래서 갑자기 차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인생이 망하는 기독교인과 인생이 흥한 기독교인의 차이를 알게 됐습니다. 5번, 6번 말하는 거예요. 그 형님은 기독교인이었어요. 항상 말로는 자기가 기독교인이고 교회 다닌다고 말을 하는 사람인데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즉 그는 어디 가서 본인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냥 본인의 사회적인 아이덴티티였던 거예요. 어디 가서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 도움받을까 봐 그냥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거였지 실제로 신앙생활을 깊이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즉 무늬만 기독교인이었지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 형이 망했던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전혀 기독교인처럼 살지 않았어요. 즉 안 믿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형이 위기에 처했을 땐 항상 세상적인 방법에 의지했던 거죠. 그 형이 당시에 졸업반이었는데 취업이 안 돼서 취업이 안 되면 기독교인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형은 인간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당시에 다니던 한인 학생의 어렸을 때 미국 이민 와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여자 한인 학생이 있었는데 뭐 미국인이죠. 미국 시민권자니까. 그 여자랑 결혼해서 영주권 따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여잔데 시민권 따보겠다고 수작 부린 거죠. 그 여자 꼬시려고 막 해가지고 그 여자랑 약혼까지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봤을 때 뭐 사랑하고 뭐 그런 거보다 자기 생존을 위해서 영주권 따려고 했던 거죠. 제가 봤을 땐 그랬어요. 이렇게 나쁜 생각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래서 이 형님이
인생의 모든 길이 막혀버렸어요. 미국에서 취업도 안 되고. 그 여자랑도 이제 헤어지게 된 거죠. 모든 걸 잃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었어요. 그러면서 가진 차마저도 잃게 된 거죠. 저한테 넘긴 겁니다. 자, 6번. 하지만 저는 그런 똑같은 비슷한 인생의 위기에서 하나님께 의지했어요. 기도하고. 그러자 어떻게 됐냐면 그렇게 망한 사람이 한국 가면서 급매해야 되는 차를 제가 싸게 얻게 된 거죠. 자, 5번, 6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이 망하는 기독교인가 인생이 흥한 기독교인의 차이는 뭐냐면 인생이 망하는 기독교인은 무늬만 기독교인인 거예요. 교회만 출석하면 뭐합니까? 본인이 어디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뭐합니까? 그거 기독교인 아니에요. 진실한 기독교인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은 인생이 망하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망할 때 그 사람의 것들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에게 한 푼 더 보태주시는 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그 차가 생긴 이후로 기도를 되게 열심히 하게 됐었어요. 그러자 그 다음 학기에 기적적으로 펀드를 받게 됐습니다. 이제 정말 차 사고 그 통장 잔고가 거의 다 떨어진 상태에서 기도하자 펀드를 받게 됐어요. 다음 학기 등록금이 면제되고 그 후 졸업할 때까지 이 장학금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학기만 제가 등록금을 내고 유학 두 번째 학기부터는 모조리 전액 장학금을 받았고 월급까지 받게 됐습니다. 당시 석사과정이었기 때문에 박사에 비해서는 좀 적은 월급을 받았는데 뭐 제 기억으로 대략 약 1,000불 정도 받았어요. 굉장한 거죠. 그래서 결국엔 그것 때문에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인생이 잘 풀렸어요. 박사과정에서도 계속 펀드를 받았고 박사 때는 약 2,400불 정도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인생이 계속 잘 풀려요.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인생이 잘 풀리는 원인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인생이 잘 풀린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일어났던 일들을 제 영상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결국 하나님 얘기를 하지 않으면 님들은 진심으로 제가 성공했던 이유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진심으로 제가 겪었던 하나님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구독 끊고 떠나가시면서 이제 저한테 얻을 게 없네요 라고 말했던 사람 있잖아요. 중요한 거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제 인생을 성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거를 모르죠. 자, 그럼 그분이 또 이제 인생 살면서 잔꾀를 부려요. 뭐 펀드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뭐 또 교수한테 잘 보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냥 인간적인 잔꾀로 살면은 인생 계속 꼬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권모술술 쓰면 풀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생 더 꼬입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는 세계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고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세상이 활짝 열리고 더 행복해지도록 이 땅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인생을 향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으시고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인생이 흥하고 행복하게 됩니다. 제 채널에서 말하는 온갖 잔꾀야 겉멋술수들이 통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 때 인생은 흥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